동시통역을 한다고 해서 신경은 좀 쓰는데, 그냥 그냥 막 하세요. 괜찮아요. 예, 그냥 하고 싶은 말 다 하셔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해도 괜찮은데, 좀 아마 동시통역 하면서 걸리는 게, 동시통역을 듣는 사람이 영어도 알고 한국어를 아니까, 왜 이상하게 통역하냐? 막 그렇게 얘기할까 봐서 부담스러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다 좀 통역이 좀 이렇게 잘못되더라도 듣는 분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35주년 축하드리고요. 또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하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35년 동안 지켜주신 것 감사하고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복된 자리에 불러주셔서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들려지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잘 박힌 모처럼 우리 마음에 박힐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잘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제 사역의 특성상 제가 이제 목사님들을 대상으로 30몇 년 동안을 사역을 했고, 그 다음에 집회를 다니다 보니까 그 교회에서 가장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그 다음에 중직들과 계속 관계를 맺고 또 이렇게 대화를 하고 교제를 합니다. 목사님들을 오랫동안 이렇게 상대를 하면서 이제 느끼고 또 오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제 마음속에 꼭 하나 생기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참 잘하고 이쁘게 하고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주님 닮은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오래 믿었다고 해가지고 다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보면서 그분이 복음을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을 지식적으로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근데도 주님을 안 닮는 어떤 모습 또는 내 모습 속에서도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항상 그게 질문이었어요. 왜 저 사람은 오래 믿는데, 왜 저 사람은 많은 시간이 흘러갔는데, 왜 혹은 나도 포함해서 왜 그렇게 삶이 안 달라질까? 왜 주님을 닮지 않을까? 왜 저럴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사람을 많이 만납니다. 그것이 항상 저한테는 숙제였어요. 왜냐하면 오래 믿은 사람을 계속 만났기 때문에. 그러면 그분이 복음을 모르냐? 아예 복음을 몰라서 그렇다면 복음을 몰라서 그러니까 그렇다. 여러분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여러분 절대로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복음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에요. 잘 알기뿐만 아니라 잘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게 항상 질문이었는데 그 답을 오늘 여러분하고 좀 같이 한번 좀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이 있을 수 있고 나 자신도 그런 어떤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을 좀 나누길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우리가 지금 관계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실제 우리가 부모된 우리와 자식과의 관계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이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다 그 얘기는요 일상적인 표현으로 얘기하면 효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렇게 한번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자녀로서 내 부모에게 정말 내가 효자인가? 여러분 효자인가? 여러분 아주 나쁜 불의자식이 있어요. 부모에게 아주 의지적으로 아주 악하게 여러분 아주 나쁜 그런 자식이 있습니다. 그런 케이스는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러나 그런 자녀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여러분 그 자녀가 부모에게 그렇게 크게 나쁜 자녀는 아니에요. 뭐 그냥 막 의도적으로 여러분 그 부모를 아프게 하고 그 불효를 행하는 그런 자녀는 아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은요, 자꾸 한편으로 보면 훌륭한 효자도 아니에요. 효자가 많지를 않아요. 부모를 나쁘게 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부모에게 큰 효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 보면, 어떤 그리스도인 보면 그게 나쁜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을 정말로 기쁘게 해주는 그런 그리스도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나쁜 어떤 그리스도인이 있지만, 그러나 그런 케이스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나 어떤 경우는 실제 하나님을 그렇게 기쁘게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 중간에 있는 사람, 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부모에게 그렇게 나쁜 자녀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자녀는 아니라는 거예요. 가끔 부모의 마음을 오히려 아프게 하고 눈물 짓게 하고 섭섭하게 하는 그런 자녀가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는 거예요. 왜 그러냐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 아셔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공부를 많이 했다고 반드시 효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지식이 많다고 해가지고 효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부모가 여러분 그 자식에게 엄청난 것을 희생했다고 해가지고 반드시 효자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공부를 많이 하지 않은 자녀인데도 여러분 효자가 있어요. 부모가 많은 것을 베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효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단순히 지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부모가 얼마나 희생했느냐 하는 이 문제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대체 뭘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 이것을 영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가지고 반드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그리스도이냐?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만약 성경을 많이 아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장 중요한 절대적 어떤 조건이라면 여러분 신학 박사가요 가장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돼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오래 믿으면 성경을 많이 알지만 오래 믿는다고 해가지고 반드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아느냐 또는 지식이 있느냐 그거다. 여러분 어떤 분은요 여러분 공부를 많이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부모를 효자가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를 기쁘게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결론적으로 좀 얘기하면요 간단해요. 부모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에요. 부모의 마음을 아는 사람. 여기에 키가 있어요. 오늘 저는 여러분 그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부모의 마음을. 여러분 김수월 씨가 20대에 그런 시를 썼잖아요. 낙엽이 우수수 떨어질 때. 여러분 내가 이 다음에 부모 되어 알아보리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부모 된다고 해서 다 부모 마음을 아나요? 우리 아들도 결혼해서 이제 제가 할아버지가 됐고 우리 딸도 결혼했어요. 제가 이제 아들, 딸 다 이제 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들이 와가지고 가끔 이렇게 물어요. 뭐라고 묻냐면 아버지, 어머니 왜? 나도 자기 아들처럼 저렇게 부산하고 저렇게 속썩였냐고 그래요. 그렇다 그랬어요. 더 했지? 그랬어요. 그러면요 그냥 그 말을 듣는 순간 무릎 꿇고 감동해가지고 어머니를 꽉 끌어안고 어머니 그런 나를 이렇게 키워주시다니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해요. 지금 묻잖아요. 나도 저렇게 했냐고 여러분이 자녀 키워봤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속썩일 때 우리 엄마도 우리 아버지도 나를 이렇게 키웠어.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어머니 아버지에게 전화해가지고 고맙다고 감사하는 그런 얘기를 했나요? 이론적으로 우리 엄마도 이렇게 키웠을 것이다. 여러분 제 아들이 목사예요. 객관적으로 나쁜 아이가 아니에요. 굉장히 착한 아이예요. 일반적인 분은 훨씬 더 착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저와 제 아내의 엄마의 마음을 감동을 주느냐? 쉽지 않아요. 그냥 평범우회예요. 평범우회예요. 제가 생각을 참 많이 해봅니다. 여러분 생각을 참 많이 해봅니다. 문제는요, 내가 부모의 마음을 절감하고 여러분 부모의 마음을 정말 잘 아는 사람이 여러분 효자가 되는데 잊어버려요. 자기 자식을 키우면서도 잊어버려요. 마찬가지예요. 왜
여러분 성경도 알고 오래 신앙생활 하는데도 왜 하나님을 기쁘게 못하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잊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는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하지 못했어요. 그것이 키예요. 그러니까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소유하지 못하면 일반적인 그리스도인, 아주 악하고 나쁜 그리스도인은 아니지만 여러분 일반적인 자녀는 되지만 여러분 탁월한 효자는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보면 다 그 일반적인 수준에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탁월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거기에 키가 있는 것을 봤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부모의 마음을 끊임없이 알고 부모의 마음을 소유하고, 여러분 그래서 내가 내 자식을 키우면서 여러분 부모의 마음을 내가 체험하면서 내가 자식보다 내 부모에게 더 많이 감사하는 것이요, 여러분 결코 쉽지가 않아. 결코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성경에 그런 얘기가 있는가? 여러분 있습니다. 성경에 그 얘기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을 한번 펴보세요. 먼저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장 16절에 보니까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가르치겠느냐 그래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주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절조 한번 보십시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가르치겠느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성경을 가르치는 것은요, 성경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도 여러분 성경을 지식적으로 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바울이 말하기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가르치겠느냐 그래요. 여러분 말이나 글 속에는 말하는 사람, 그 다음에 저자의 마음이 그 속에 있습니다. 그 마음을 아는 것을 독해력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여러분 만일 자녀가 내가 부모한테 어떤 말을 듣습니다. 말을 들을 때 여러분 그 부모의 마음을 잊지 못하고 그 마음을 경험하지, 내가 알지 못하고 공감하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버지, 어머니 지금 말을 하는데 문법적으로 문제가 있네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엄마의 마음을 알잖아요. 여러분 엄마의 마음을 딱 알잖아요. 그러면요 엄마가 어떤 말을 해도 그 말이요 결코 자식의 마음을 아프게도 또는 시험 들게 하지 않습니다. 그 말 때문에 상처 안 받습니다. 왜냐하면 엄마는 본질적으로 자식을 사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엄마의 입에서 나온 어떤 말도 다 사랑의 말이에요. 야 이놈의 새끼야 해도 그 사랑의 말이에요. 나쁜 놈의 새끼 해도요 그게 욕입니까? 여러분 엄마가 자식을 사랑해가지고 자식을 향해서 야 이놈의 새끼야 할 때 여러분 그것이 욕입니까? 그것을 욕으로 받아들인다면 그 사람은 엄마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엄마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요 그 엄마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고 엄마가 어떤 행동을 해도 여러분 그것을요 사랑으로 소화를 해요. 그리고 사랑으로 소화하기 때문에 덤비지를 않아요. 근데 눈 시퍼렇게 뜨고 덤비는 놈들 보면요 부모의 마음이나 행동을 절대로 사랑으로 해석하지를 않아요. 사랑으로 해석하지 않고 논리적으로, 문법적으로, 지식적으로 자기 감정적으로 엄마의 말, 부모의 말을 듣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에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만일 어쩌면 그 엄마의 입에서 더 그런 말이 나올 때 아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나를 사랑해서 저래 하고 꼭 끌어안고 어머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 속에 그래서 바울이 한마디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가르치겠느냐 그래요. 나는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치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마음을 나는 얘기한다. 여러분 이 말 속에 이게 무슨 얼마나 엄청난 의미가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말은요 고린도 교회에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 속에 있는 말이에요. 고린도 전서.
여러분, 고린도 전서에 이 말씀이 있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울은 왜 고린도 전서를 쓴 줄 아십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분쟁하고 싸운다는 소식을 듣고 여러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의미가 있어요.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난 모든 문제의 원인은 그 성도들이 주님의 마음을 몰라서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로 주님의 마음을 알았더라면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가 주님의 마음을 몰랐기 때문에.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고린도 교회는요, 지식으로도 엄청난 지식, 영적 지식이 있었어요. 은사가 풍성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지식이 풍성하고 은사가 풍성했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지식도 풍성하고 은사도 풍성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을 때 여러분 그들은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싸우고 갈라지고 갈등하고 어렵고 여러분 가장 미성숙한 이상한 어쩌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도 더 못된 공동체가 됐던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 어쩌면 믿지 않는 사람은요 그냥 소주 한잔 먹고 해결될 일을 삐져가지고 오랫동안 여러분 갔던 이게 고린도 교회 문제입니다. 고린도 교회. 솔직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잖아요. 그러면요 어떤 부분에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도 더 이상한 더 밑바닥의 어떤 삶을 표현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고린도 교회를 지금 책망하는 속에 이 속에 있고 너희들 문제의 본질이 뭔 줄 아니? 그리스도의 마음을 몰라서 그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이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 이거예요. 여러분이요 솔직히 싹둑 목자가 아닌 다음에야 목사님 저는 내가 목사니까 목사 마음을 압니다. 정직하게 얘기하면요 여러분이 목표를 안 하면요 죽었다 깨나도 목사 마음을 안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알아도 피상적이고 추상적이에요. 추상적이라는 것은 경험하지 않은 걸 추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 마음을 알려면요 일단 목사를 해야 돼요. 해봐야 돼요. 근데 한다고 해가지고 다 하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제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아마 김종신 목사님이시고 근데 저렇게 아멘 않는 것 보니까 또 변 목사님도 잘 알 거 아니에요. 근데 앞에 앉아서 왜 이렇게 아멘을 안 하셔? 그러니까 여러분 꼭 목사 있다고 해서 목사하면 다 하는 거예요. 저는요 매주 목사님들을 놓고 설교합니다. 강의합니다. 근데 어제까지만 해도 자기가 교회에서 설교할 때 여러분 아멘 하세요 하고 막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오늘은 아멘을 안 해. 근데 그랬어요. 우리 다 같은 업에 종사하는데 어제 당신들 아멘 하라고 성도한테 그렇게 외쳤지 않소? 그러면 내 마음을 가장 잘 알 사람들이 당신들 아니에요. 근데 왜 이렇게 째리면서 쳐다보쇼? 내가 뭐라고 해요. 어느 교회들 가보면요, 제가 한번 이렇게 물어봐요. 자기 식구들 중에, 아들 중에, 딸 중에, 또는 친척 중에, 고춧가루가 조금이라도 섞어준 사람 중에 목사님이나 사모님이 있는 사람 손드셔 그래요. 그러면요, 많이 손듭니다. 그러면 그렇게 자기 아들이 또 자기 딸이 목사님도 하고 사모님도 하고 뭐 사역도 하고 그러면 그 목사님 마음을 가장 잘 알 것 같은데 목사 마음을 아프게 하는 꼴통들이 또 그 속에서 나와요. 자기 아들이 목회를 하는데 자기 딸이 사모님을 하는데 사모님의 마음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피상적이고 추상적인 거예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아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아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잘 이거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바울이 그래서 뭐라고 지금 얘기하냐면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가르치겠느냐 그래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그러나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주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여러분 그러나라고 하는 말은 이 접속사는 앞과 뒤가 상반될 때 사용하는 접속사예요. 근데 그러나 다음이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한번 보십시다. 이 김덕신 목사님은 잘생겼고 겸손하고 설교도 잘하고 온유하고 참 똑똑하고 10가지를 칭찬을 했어요. 그 다음에 그러나 그랬어요. 설교가 길어. 그래서 여러분 하나 아셔야 됩니다.
그러나가 있으면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상반돼요. 여러분, 앞의 내용이 10개라 할지라도 뒤의 내용이 1개라 할지라도 무게를 달면 이 뒤의 내용이 더 무게가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뒷말을 하기 위해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앞에 9가지가 여러분 그러면 아까 있어요. 여러분, 김덕신 목사는 멋있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설교도 잘해. 이것을 총칭해서 한 칭찬이에요. 그러나 설교가 길어. 그것은요, 이 부정적인 말. 이건 긍정적인 말이라면 이건 부정적인 말이에요. 그리고 그러나라는 말을 할 때는요, 앞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뒷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뒷말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뒤에 말을 보면 앞의 의미가 뭔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서로 상반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이 원리를 가지고 바울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가르치겠느냐? 1번 앞에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주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여러분, 이 말 속에 그러면 이 앞부분의 말이 무슨 의미인 줄 아십니까? 앞부분의 말이 무슨 얘기냐면 주의 마음 모르고 가르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주의 마음을 모르고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가르치겠느냐 하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그런 사람 찾아보니까 별로 없다는 거예요. 많이 없다는 거예요. 주의 마음을 알아서 가르치는 사람도 많지 않고 주의 마음을 알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많지 않고, 그러나 내가 주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요, 주의 마음을 알고 주의 마음을 소유하고 주의 마음을 가르치는 이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만약 내가 성경을 안다 할지라도 많이 안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의 마음을 모르면 여러분 그것은요 그냥 별로 유익한 지식이 아니에요. 제가 인천에 이렇게 이제 간증 하나 할게. 인천에 부흥에 가는 교회가 하나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렇게 남자 집사님이 자기 아들을 어려서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서 미국에서 좋은 학교, 인류 학교를 나와서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결혼해가지고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돌아온다고 하니까 막 인천에 있는 자기 집 리모델링하고 뭐하고 하면서 잘해가지고 이제 살자고 아들하고 살막 꿈이 막 부푸는 거예요. 근데 아들이 딱 오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인천이 너무나 후졌다. 강남에다가 집을 얻어달라. 그렇게 한 거예요. 부모랑 같이 안 살겠다. 강남에. 그래서 저랑 이제 집회대 거기 집회하는데 밥을 사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와, 많이 가르쳤는데 소용이 없다. 내가 걔야 유학해가지고 그렇게 가르치기 위해서 뼈 빠지게 고생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제 같이 살고서 막 기뻤는데, 그 집도 다 수리해놨는데 인천이 후졌다고. 강남에다 얻어달라고. 마음이 막, 그래서 막 하는 말이 많이 가르칠 필요 없다. 많이 가르쳐 놓으니까 강남에 얻어달라고 한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자, 제가 무슨 얘기를 좀 드리고 싶냐면요, 부모의 마음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했다고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해가지고 부모의 마음을 아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착각을 해요. 우리는 착각을 해요. 이놈의 자식 잘 가르쳐서 많이 가르치면 알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도.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밌는 것은요, 그 부모의 마음을 모를 때, 그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모를 때 여러분 부모는 너무나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모를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교회를요 당신의 몸된 교회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몸된 교회를 잘 섬기지 않고 오히려 몸된 교회에서 여러분 좀 이상한 행동을 하면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바울이 지금 하는 말이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가르치긴. 근데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 주님의 마음을 알고 가르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다 적다? 적다. 그럼 왜 모를까요? 모르는 이유가 뭘까요? 모르는 이유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있어요. 이것이 이 문장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문장이 아니에요. 연결된 문장이 있어요. 어디부터 연결되느냐?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6절서부터 쭉 연결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 지혜를 말하노니 그래요. 우리가 이 세상 지혜가 아니요 그래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지금 계속하냐면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몰랐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다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다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선물들을 몰랐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뭘 얘기하냐면 지금 계속 이어지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 외에는요 누구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 우리 인간은요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마음을 본질적으로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의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성령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여러분 이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거기 한번 11절 보십시오.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개를 좋아하지만 개가 우리의 마음을 압니까? 여러분이 눈물 흘릴 때 개가 아이고 누구한테 배신당했군요 하면서 와서 위로해 줍니까? 그러니까 문제는요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알아요. 근데 사람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요. 여러분 어떤 짐승이 사람의 마음은 몰라요. 마찬가지로 내가 사람이니까 사람의 마음은 알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분은 성령밖에 없어요. 근데 만일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끊임없이 여러분이 신앙생활의 어떤 본질을 성령에다가 두고 성령을 의지하고 끊임없이 성령을 의식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지 않는 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무리 성경 많이 알아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 외에는 누가? 그러면 여러분 바울이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앞부분을 그렇게 쭉 얘기하면서 내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줄 아니? 성령님의 도우시며 성령님의 도우시며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이 설교 속에 성령께서 역사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보여주고 경험케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자, 성경은요 여러분 교환을 한번 보십시오. 성경은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요한은 하나님을 소개할 때 하나님은 사랑이라 이렇게 소개해요. 하나님은 사랑이라. 여러분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본 요한이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자기 계시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본 제자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사랑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근데 그 요한이 또 마귀를 뭐라고 하느냐?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그래요. 여러분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예요. 그리고 마귀와 하나님은 서로 상반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통해서 마귀가 누구인가를 봐야 돼요. 왜? 반대니까. 또 이번에는요 마귀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봐야 돼요. 왜? 대적자니까. 그럼 여러분 보십시다. 이렇게 한번 보세요. 하나님을 통해서 마귀를 한번 보자고요.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랬어요. 그걸 통해서 마귀를 보면요 마귀는요 절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마귀는요 절대 사랑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문제가 있는 것은요 또는 세상을 세상으로 사랑한다는 것은요 마귀를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요 내가 마귀를 사랑하는데 마귀가 나를 사랑하지를 못해요. 나는 저 사람을 사랑하는데 저쪽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요. 그것을 짝사랑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이 짝사랑이에요. 여러분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래요. 왜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은 돈을 사랑하지만 돈은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돈은 떠납니다. 돈은 떠나요. 여러분 사랑이 뭔지 아십니까? 사랑은 함께 있는 거예요. 책임지는 것이고 함께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래. 돈을 사랑하지 말라. 그러면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 그 말은요 이런 말이에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나는 너를 떠나지 않는다. 여러분 떠나지 않는다 하는 말은요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여자를 사랑하고 어떤 남자를 사랑하면요 함께 있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함께 있고 싶어서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이 식어지면요 함께 있기가 힘들어서 이혼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사랑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이 나와 함께 있어주면 그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떠나?
그게 무슨 사랑입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사랑했어요. 제자들을 뽑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함께 있기 위해서요. 함께 있기 위해서. 사랑은요, 함께, 그리고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근데 돈이나 마귀는 나는 사랑하지만 그쪽이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떠나게 돼 있어요. 반드시. 마귀는요, 사랑하는 능력이 없어요. 사랑하지도 않지만, 사랑할 의지도 없지만, 사랑할 능력도 없는 게 마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일 마귀를 사랑한다? 마귀가 우리에게 미끼를 내미는 세상을 사랑한다?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는 게 마귀를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만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만일 저와 여러분이 마귀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잖아요. 그럼 반드시 상처를 받게 돼 있어요. 반드시 고통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반대편으로 마귀를 본다면,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 말을 가지고 본다면 마귀는 절대로 우리를 뭐하지 않는다? 사랑하지 않고 사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십시다. 이번에는 마귀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십시다. 마귀는 거짓말장이라고 그랬어요. 그 원리에 반대로 가지고 하나님을 본다면요,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지 않으세요. 만일 하나님이 거짓말을 한다면 이미 하나님의 특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은 사실이요, 진리요, 참입니다. 그것이 내 눈에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렇게 보이지 않을 뿐이지 사실이에요. 진리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되냐면, 일단 이렇게 접어야 돼요. 이 말씀은 사실이다, 진리다.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진리다.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여러분,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진리를 전합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진리를 전할 때 여러분이 다 그 진리를 사랑하나요? 그 말씀이 다 여러분에게 달콤하게 들리나요?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달리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씁쓸하게 들리고 달리 들려도 그것은 사실이에요. 그리고 누가 나를 책망할 때 그게 사실이라 할지라도 책망을 들을 때는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 듣기 싫잖아요. 그래도 그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진리요, 사실이에요. 마귀하고 반대편에서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일단 여러분 이걸 접어요. 자, 그러면 이것을 그대로 이 법칙을 가지고요, 여러분 2번으로 한번 넘어가십시다. 하나님은 뭐라고요? 사랑. 마귀는 뭐라고요? 거짓말장애. 마귀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은 다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은 다 진리예요. 그러면 여러분 3번으로 넘어가서 에덴 동산에 뭐가 있었느냐? 여러분 에덴 동산에 뭐가 있었냐면 1번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사실이고 진리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뭐가 있었느냐? 진리가 있었어요. 진리가 있었어요. 진리. 근데 마귀가 와서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먹어, 안 죽어 그랬어요. 그건 뭐예요? 거짓말, 비진리가 있었던 거예요. 에덴 동산에 진리와 비진리가 있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진리. 먹어도 안 죽어. 여러분, 비진리. 그럼 또 한번 보십시다. 아까 우리가 일본에서 우리가 이렇게 봤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마귀는 거짓말장이라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마귀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거짓말이 뭔지 아십니까? 마귀는요,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마귀의 거짓말, 마귀의 가장 파괴적인 거짓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아. 이거예요. 하나님은 너를 사랑. 실제 마귀가 저와 여러분에게 와서 하는 모든 유혹과 모든 시험은요, 본질적으로 그 뿌리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 너 사랑하네. 이거예요. 하나님 너 사랑하네. 그러니까 만일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나?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여러분 이런 생각을 했다면 이미 마귀의 거짓말에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거짓말의 본질은 뭐냐?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아.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이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말은 결국 뭔지 아십니까? 나 너 사랑해. 이 말이에요. 뭐라고요? 나 너 사랑해. 엄마가요, 자식을 향해서 나 너 사랑해.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말을 야 이놈 자식아. 여러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나 너 사랑해 라고 여러분 들어야 엄마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에요. 엄마의 마음을 아는 사람. 자,
예를 하나 드릴게요. 저희 집사람이 이제 아이들 어렸을 때 통닭이랑 먹으면, 한국에서는 이게 통닭 오면 콜라가 오잖아요. 근데 콜라 먹으면 이 버린다고 콜라가 오면 콜라를 딱 따가지고 버렸어요. 콜라는 안 주고 콜라는 안 버렸어요. 콜라 먹지 마. 그럼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콜라 먹지 마라. 콜라 먹으면 이 썩는다. 선악과 먹지 마.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 고기 같지 않아요? 가사만 다르지. 왜 끄덕끄덕 안 하세요? 여러분, 콜라 먹지 마. 이빨에 안 좋아. 건강에 안 좋아. 이 말하고, 선악과 먹지 마. 선악과 먹으면 죽어. 고기 똑같다니까요. 가사만 다르지. 그러면 여러분, 콜라 먹지 마. 여러분, 콜라 먹지 마. 이걸 가지고 본문 삼아서 설교를 한다고 해봅시다. 설교자가 이렇게 설교했어요. 예, 그 당시에 콜라는 회사가 2개 있었습니다. 코카콜라도 있고 펩시콜라도 있는데, 맛이 코카콜라가 더 턱 쏘는 맛이 있었고, 코카콜라 1년 생산성은 얼마고 돈은 얼마 벌고 창시자는 누구고, 뭐 너잘하게 그렇게 설교한다고 해봅시다. 그럼 그게 그 본문에 맞는 설교인가요? 지식자랑이지. 그게 지금 엄마의 마음을 얘기한 건가요? 여러분, 콜라 먹지 마. 그 말은 뭔지 아십니까? 그 말 속에 들어있는 엄마의 마음은 뭔지 아세요? 나 너 사랑해. 나도 미치도록 사랑해. 나도 정말 사랑한다. 그 말을 콜라 먹지 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어린아이가 그걸 모르죠. 이제 나중에 지금 아이들을 키우니까 그 엄마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 아이들 키우면서 엄마가 우리 어렸을 때 콜라를 그렇게 따랐어. 지금도 우리 아들, 딸은요, 콜라 안 줘요, 자기 아이들한테. 왜? 엄마한테 배웠고. 엄마가 자기를 사랑해서 그렇게 했다고. 그래서 같이 얘기를 해요. 몰랐지만 이제는 시간이 흘러가면서 알았어요. 여러분, 콜라 먹지 마라고 하는 말 속에 있는 엄마의 마음 뭐라고요? 나 너 사랑해. 자, 그러면 똑같은 법칙으로 선악과 먹지 마. 선악과 먹으면 죽어. 그 말이 뭔지 아세요? 나 너 사랑해. 누가? 하나님이 아담을 향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을 향해서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했다는 거예요. 나 너 사랑해. 그게 여러분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왜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그랬을까? 그것은요, 하나님 마음을 모를 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알면요, 그렇게 말을 안 해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선악과를 먹지 마, 네가 먹는 날에는 죽어 하는 이 말이 나 너 사랑해 라고 하는 고백이었다면, 마귀가 와가지고 먹어 안 죽어, 여러분 이 말은 뭔지 아십니까? 이거예요. 그건 거짓말이야. 하나님은 너 사랑 안 해? 이 말이에요. 오늘 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요? 나 너 사랑해. 만일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듣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나 너 사랑해. 그러니까 마귀가 와서 뭐라고 거짓말을 했냐면, 하나님 너 사랑하지 않아. 마귀가 너 그거 먹지 마. 마귀가 와서 말하기를 너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하는 이 말씀 속에 무슨 말이 있는 줄 아십니까? 네가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는 걸 하나님이 싫어하셔. 여러분, 하나님은 너 사랑 안 해 하는 이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하는 모든 거짓말은요, 하나님이 너 사랑 안 해.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미 마귀의 그 거짓말에 제가 어떤 사람, 아이고 목사님, 하나님 저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왜 저에게 이런 질병이 오고 가난이 오고 고난이 오는지 하나님 저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거짓말에 속은 거예요. 성경은요, 징계도 사랑이라고 그래요. 징계를 사랑이라고 그래요. 그럼 마귀로 와가지고 이 징계를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거짓말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너를 정말로 사랑하면 왜 너를 징계할까? 너에게 오는 지금 환경이 하나님 너 사랑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때 여러분요, 우리는요, 그 거짓말에 속지 않으려면 이래야 돼요. 뭐 했냐면, 사랑하니까 징계하는 거야. 고난도 마찬가지.
마귀가 와가지고 하나님 너 사랑하지 않으니까 이런 고난을 줬어.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때 그 마귀의 거짓말, 유혹을,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하게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해야 돼요. 사랑하기에 고난을 줬어. 이래야 돼요.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여러분 겨우 이 고난을 막 그냥 피하겠다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한 그냥 평범한 그리스도인 되고 마는 거예요. 오히려 이래야 돼요. 가시가 하나님의 은혜야 하고 가시를 기뻐해야 돼요. 가시를 기뻐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이 고난이 사랑이야. 왜?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이 고난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어.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야. 본질적으로 사랑이야. 그렇다면 하나님께 온 모든 것은 다 사랑이야. 내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사랑이야. 그리고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일수록 더 큰 사랑이야. 여러분 이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생각하는 거나 구하는 것보다 더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소개할 때 이래요. 내가 기도하는 것과 간구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보다 더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내가 기도하고 생각하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지각이라고 그래. 지각. 하나님은요 지각을 넘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에게도 다 지각을 넘어, 여러분의 생각과 지각을 넘어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왜 그런가 물어보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이 구원받을 거 생각이나 했어요? 안 했죠. 근데 구원받았잖아요. 생각하지 않은 복이에요. 여러분 지금 남편 아내 얻을 거 생각도 못 했잖아요. 근데 지금 아내하고 남편하고 결혼했잖아요. 그것도 생각과 간구를 넘어서 역사하는. 여러분 미국 와서 살 거 생각 안 했었잖아요. 근데 와서 미국에 와 살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 구원받을 거 생각도 못 했어요. 구원받았어요. 목사들 거 생각도 안 했어요. 생각도 못하고 계획도 못하고 기도도 못했어요. 근데 목사가 됐어요. 더군다나 이렇게 강사가 될 것 생각도 못했어요. 저 와서 이렇게 미국 와서 설교할 거 생각도 못했어요. 생각도. 그리고 내가 우리 변 목사님을 앞에 놓고 내가 설교할 거 생각도 안 했어요. 어떻게 감히 막. 근데 그거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누리는 모든 축복은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도, 우리의 지각을 넘어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은 내 지각을 넘어 역사하는데 우리는요, 내 지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자꾸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니 안 되지. 그러니 안 되지.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이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요,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일을 만나면요, 정말로 큰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임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임한 거예요. 그래서 지각을 넘어 역사하신 하나님. 나 너 사랑해? 그건 거짓말이야. 그래서 그렇다면 오늘 이번은 계속해서 우리가 나누는 얘기가 그겁니다. 여러분 죄가 뭐냐? 여러분 죄가 뭔가를 알아야 구원이 뭐고 해가 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고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먹지 마 그 말이 나 너 사랑해 여러분 이거라면 죄란 뭔지 아십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불신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무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게 죄예요. 우리는 지난 시간 첫 시간에는 죄를 뭘로 배웠냐면 이 선악과를 가지고 이렇게 배웠어요. 여러분 진리를 거부하고 비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이 여러분 죄라고 배웠어요. 그 회개는 뭐냐? 반대로 이제는 비진리를 버리고 진리를 받아들이는 게 회개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회개란 뭐냐? 눈물 콧물 흘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그동안 생각했던 이것이 비진리입니다. 내가 이거 버리고 진리를 받아들입니다. 진리를 믿습니다 하고 진리와 비진리를 바꾸는 것이 회개라면, 이번에는 죄의 본질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무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불신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했던 여러분 그 죄를 이제는 버리고 여러분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하나님 내가 그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습니다.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 걸 내가 이제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것이 회개예요. 그래서 오늘 뭐냐? 복음은 사랑의 고백이라는 얘기를 하려고.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가 나 너 사랑해. 여러분 이 고백을 아담은 못 들은 거예요. 안 들은 거예요. 못 들은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그게 죄예요.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이요, 예수 믿지 않는 죄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죄예요. 여러분 그 죄를 범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무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불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거부, 여러분 이것이요 죄의 본질이에요. 회개는 뭔지 아십니까? 그 사랑을 알고 받아들이고 거기에 여러분이 푹 빠지는 거예요.
제가 서론에서 말했듯이요, 많은 그리스도인이 평범한 수준 이상으로 가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자기 지식으로, 복음도 지식으로 이해를 해요. 아,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 믿으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돼. 여러분, 그 정도 가지고 여러분이요 탁월한 그리스도인이 된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감동시키는 여러분 그런 그리스도인이 된다, 저는요 그렇게 안 믿습니다. 아, 이분이 우리 아버지야, 우리 어머니야, 우리 어머니가 날 위해서 고생했어, 우리 아버지가 날 위해서 희생했어, 우리 아버지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공부했어, 우리 아버지가 내 학비를 해줬어. 여러분, 그 정도 아는 것 가지고 효자가 된다? 뭐 그것 알고 그것 인정하는 것도 대단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거 알고 그거 인정하고 그거 인식하고 그거 말을 한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부모의 마음을 모르는 순간 부모를 향해서 눈 부릅뜨고 덤비는 게 새끼예요. 여러분, 그 자식이 여러분 그렇게 덤빌 걸 몰랐나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단순히 복음을 지식적으로 안다, 여러분 이걸 가지고 내가 탁월한 그리스도인 된다, 여러분 이런 것 여러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하고 나에게 다가오는 모든 사건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한, 그래서 여러분이 고난이 올 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일을 만날 때, 이건 더 큰 사랑이야, 이건 더 큰 사랑이야, 내가 이해를 못해서 더 큰 사랑, 이해할 수 없는 더 큰 사랑이 지금 내 인생에 지금 다가오고 있어, 나는 지금 그 시간을 보내고 있어, 여러분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어떻게 여러분이요 탁월한 그리스도인 될 수 있냐는 거예요. 겨우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는 것도요 자기 지식의 수준에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 자기 생각에 사랑이 아니라고 하면 딱 거부해버리고, 좋은 것만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그렇다면요, 정말 아주 평범한, 아주 그냥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고 만다는 거죠. 제가 좀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거예요. 죄가 뭐냐? 사랑을 불신한 것이 죄라면,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이번엔 이제 3번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을 복음을 제시했어요. 복음.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계속 공부해서 복음은 뭐냐? 예수, 십자가예요. 예수, 십자가, 복음. 이걸 복음이라고 그래요. 복음은 그의 아들에 관한 것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죄가 뭔지 아십니까? 죄라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불신하고 거부한 거라면, 이번에는요 복음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그대로 회개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에게 나 너 사랑해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고백을 해야 그대로 돌아오니까. 그래서 십자가 사건은 뭔지 아십니까? 그냥 단순히 십자가 사건이 아니라, 십자가 사건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불신하고 거부하고, 여러분 인간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범죄해서 죄를 지은 인간에게 십자가 사건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또 한 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소리를 치는 거예요. 나 너 사랑해. 나 너 사랑해. 그냥 예수님 날 위해서 죽었다, 여러분 이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십자가 복음은요, 여러분 죄인을 향해서 하나님께는 외침이에요. 나 너 사랑해,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들으면 여러분, 예전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범했던 죄에 반대되는 것으로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 회개를 하는,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나 너 사랑해,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복음 사건을요 뭐라고 해석하는 줄 아십니까? 요한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그의 아들을 주셨다. 그의 아들을 주신 것을 뭐라고 하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의 나타남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의 나타남.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그 사건을 통해서 뭘 봐야 되냐면,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리고 이때 하나님의 사랑을 불신하고 거부하고 죄를 진 인간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우리를 부르기 위해서 또 한 번 고백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은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가지고 사랑을 고백했다면, 그것을 알아듣지 못하고 범죄하고 떠난 인간들을 향하여 이번에는요,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사랑을 고백하는, 떠난 그대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떠난 그대로.
여러분요, 똑같이 십자가 사건을 보고 만나고 지식이 있어도요, 그것을 사랑으로 소화하지 않는 사람은요, 십자가가 능력도 아니고 삶도 안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요, 십자가 생각하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고 눈물 줄줄줄 흘리는 사람하고, 여러분 십자가 얘기를 하는데도요, 전혀 토끼를 가지고 눈을 뜨고서나 그것을 공부하고 지식적으로 아는 사람하고는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제가요, 이것을 정리하고 나서요, 너무나 충격을.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그겁니다. 복음, 예수, 십자가는 뭐냐?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입니다. 여러분은 그 사랑의 고백을 들어야 에덴 동산에서 나갔던 그 반대로 그대로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여러분, 회개란 뭔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구나.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다니 하고 눈물 뚝뚝 흘리면요, 회개한 거예요. 회개한 거예요. 여러분이 만일 좀 이 이야기가 누구에겐가 좀 충격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한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다. 사랑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십자가를요, 복음을 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사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에덴 동산에서 여러분 선악과를 먹지 않은 그것이 사랑을 거부했다는 것이 죄라는 걸 이해해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범죄한 하나님을 향한 모든 죄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배신이요, 사랑에 대한 불신이요,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한 죄라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감사하지 않습니다. 원망하고 감사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해석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제가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했다고 그랬어요. 디모데전서에서 바울이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이 큰 사랑으로 인하여 내가 구원받았다고 그래요. 이 풍성한 사랑으로 인하여. 그래서 바울이나 요한은요, 여러분 성경은요, 십자가 사건을 뭐로 자꾸 얘기하냐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사랑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내가 더 사랑해 하는 말을 지금 들려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그랬어요. 뭘 들어야 돼요? 뭘 들어야 되는 거예요? 뭘 드려야 되냐면 그걸 드려야 돼요.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달달달달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말씀을 달달달달달 외운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나를 향한 사랑의 고백이야,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야 하고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체험하지 않는다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정말 그 엄청난 성경 지식도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이 요소가 없으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제가 저 자신도 좀 평생을 목사님들 가르치다 보니까 성경을 연구를 했어요. 평생을 성경 공부하는데 목숨을 걸었어요. 근데 그렇게 많이 알고 있는 성경 지식도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놓치면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놓치면요, 나는 내 아내한테 쌀쌀맞은 냉정한 남편에 불과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놓치잖아요? 그러면요, 성도한테요, 여러분 별로 그렇게 훌륭한 목사가 못 돼요. 성경 많이 알고 있어도, 설교를 잘해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성경 많이 알고 있어도요, 하나님의 사랑을 놓치잖아요? 그러면요, 끽 해봤자 알고 있는 지식으로 남편한테 대들고 논리적으로 남편 이겨먹는 거예요. 그러니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이것이요, 그러면 또 우리 한번 이어서 한번 보십시다. 이제 넘어가십시다. 세 번째를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째 말씀을 보면,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요한과 바울이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제 결론을 한번 보시죠. 이사야 시대 때, 여러분 이사야 시대는 어떠냐? 예수님이 말세를 설명할 때 이사야 시대의 영적인 상태를 가지고 설명해요. 말세가 뭐냐? 이사야 시대 때 영적인 상태가 뭐였느냐? 말로는 사랑한다고 하면서 마음은 멀었다 그랬어요. 입술로는 나를 사랑한다고 하나 마음은 멀도다 그랬어요. 그게 마지막 시대에 나타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말로는 사랑한다고 하지만 마음은 멀었다는 얘기는요, 그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뭐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체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근데 그 이스라엘 시대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질문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렸다 그래. 거기 보십시오.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었다 그래.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고 잊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이란 뭐냐? 버리지 않고 책임지고 함께하는 것이고 잊지 않고 기억하는 거예요. 잊지 않고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생각하는 게 사랑이고 누군가 함께하는 게 사랑이고 책임을 감당하는 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결혼식 할 때요, 이 여자만을 사랑하고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하겠느냐, 책임지겠느냐 하고 묻는 거예요. 서로 책임지는 거예요. 사랑은 책임지는 거예요. 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가장 타락한 시대에 나타난 특성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불신해요. 그래서 사랑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언제 사랑했습니까? 우리 버리지 않았습니까? 하고 이스라엘 시대 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어머니가 자식을 잊겠느냐? 어머니는 잊어도 나는 잊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당신께서는요, 당신의 사랑을 어머니의 사랑을 가지고 설명합니다. 게임도 안 되고 비교도 안 돼요. 그래도 그걸. 그래서 여러분이요, 자녀, 엄마 되신 분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 정말로 사랑하죠? 근데 문제는요, 그 마음이 있을 때 무슨 생각이 되냐면, 내가 내 새끼도 이렇게 사랑하는데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며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가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감동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자식이 엄마 나도 그렇게 말았어 이렇게 하면서도 여러분 부모에게 감사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 자식한테 가는 여러분 자식처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여러분 정말로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자식 사랑하죠? 그때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내 자식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내 자식을 더 사랑하지? 이렇게 믿으셔야 돼요. 그렇게 고백을 하셔야 돼요. 그게 믿어지지 않아도 사실이고 진리니까요. 고백하고 시인하고 선포함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 부부가 서로 그렇게 말을 해야 돼요. 여러분 자식에 대해서 염려할 때마다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말해야 돼요. 여보, 내가 내 자식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내 자식을 더 사랑하네. 하나님께 맡기세. 하나님이 더 사랑해. 하나님이 책임져 줄 거야.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내 자식을 사랑하는가를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왜? 여러분이 하는 그 사랑보다 훨씬 더 큰 사랑이니까.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그 사랑을 알면요 절대로 그 자식한테요 실망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자식을요 포기하지 않아요. 저놈은 안 돼, 끝났어, 여러분 이런 말 하질 않아요. 사랑은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말라기 시대 때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말라기 1장에 보면 이래요. 하나님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언제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하고 물어요. 언제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증거를 내달라고 그래요. 그때 하나님이요 그렇게 대드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증거로 뭘 내준 줄 아십니까? 야곱과 에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내가 태중에 에서를 버리고 야곱 너를 선택했지 않느냐. 그것을 사랑이라고 해요. 선택, 택정, 예정, 그것을 사랑이라고 해요. 어머니의 태로부터 너를 선택했다. 내가 에서를 버리고 야곱을 선택했다.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사랑한 증거를 대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라기 백성들에게 사랑의 증거로 뭘 얘기한 줄 아십니까? 내가 너를 창세전에 선택했다는 것으로.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창세전에 나를 선택했다는 것 가지고 해석을 안 해요. 여러분 창세전에 나를 선택 예정했다는 말은 뭔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을 직거리를 해서 나를 사랑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조건이 없이 나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 내가 어떤 조건을 만들어가지고 착한 일하고 열심히 헌금하고 봉사하면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고 자꾸 착각을 하니까요 우리는 사랑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언제 사랑했어요? 사랑의 증거를 대세요. 할 때 선택과 예정을 가지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켈빈의 예정론이 아니에요. 장로교의 예정론이 아니에요. 예정론은 성경의 예정론이에요. 켈빈이 성경을 읽다가 예정론을 발견해서 얘기한 거지
그것은 무슨 장로교 것이 아니에요. 그건 침례교 것도 아니에요. 그건 성경에 시퍼렇게 나와 있어요. 에베소서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예정했다는. 여러분이 구원받았으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요 창세전에 예정하고 선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사랑을 확인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만일 우리가 교리적으로 그것을 켈빈의 애정론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침례교회는 그걸 안 믿어! 그렇다면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사랑 끽 해봤자 자기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해석하게 돼요. 여러분 이거예요. 그래서 자식이 좀 잘 되고 좀 사업이 잘 되고 좀 돈 좀 벌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그것으로 해석해요? 그럼 나중에 그거 날아가면 어떡할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내가 너를 선택했어. 언제? 창세전에. 내가 너를 예정해서 언제? 창세. 그거 저는요 장로교 목사들한테 모아놓고도 얘기해요. 그게 무슨 켈빈의 애정론이냐? 성경의 애정론이지. 성경에 나와 있지. 켈빈이 만들어냈냐? 성경의 애정론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한 증거가 뭐라고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증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지 않고 예정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 안 와요. 속에 성령이 없고 구원받지 않는데 무슨 이 자리에 옵니까? 그러니까 이 자리에 와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 그리고 이 말씀이 들린다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 말씀은 진리예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말씀이 들린다는 것은 여러분 속에 진리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요 어떤 사람이요 성령이 있는가 없는가, 성령의 사람인가 아닌가를 확인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그 말씀을 좋아하면 성령의 사람이에요. 왜? 성령이 진리의 영이니까. 우리 주님께서 성령에 대해서 유일하게 딱 한 가지 호칭을 썼어요. 진리의 영 그랬어요. 진리의 영. 근데 나는요 내가 말씀 전하는데 어떤 사람이 막 줘라. 계속 줘라. 어쩌다 한 번 줘는 건 괜찮은데 매번 말씀을 들을 때마다 줘라. 그리고 막 밥 먹을 때는 막 안 주는데 말씀 들을 때는 줘라. 여러분 진짜 피곤해서 졸면요 밥 먹을 때도 졸아야 돼요. 그리고 진짜 피곤해서 졸면요 밥 먹자 그럴 때 나 잘 거야 하고 밥 안 먹고 자러 가야 돼요. 근데 설교 시간에 졸다가 밥 먹자 그러면 랄랄라 오고 내려 뛰어가요. 그리고 밥 먹으면 다른 얘기할 때는 막 신나게 하는데 설교만 들으면 매가리가 없어. 설교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 설교 들을 때는 막. 그렇다면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거듭났는 거야. 속에 성령이 있는 거야. 여러분 속에 성령이 있다면요 그 성령은요 반드시 진리의 반응을 해요. 진리의 반응. 그리고 진리를 귀히 여겨요. 진리를 귀히. 그리고요 설교 길게 한다는 말 안 해요. 진리죠. 끝낼 거예요. 끝낸다는 말이 기쁘고 좋게 들리면 좋은 건 아니에요. 좀 더 해주세요 그래요. 밥 먹어야지. 밥은 매일 먹는 거. 뭐 한 끼 안 먹을 수도 있죠. 막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나오는 사람은 변 목사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자꾸 변 목사님 앞에서 시간 보는 것 같아요. 밥 먹을 시간 보는 거예요? 아니면 더 길게 해달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하나 그래도 난 할 거예요. 좀만 더 할 거예요. 거기 한번 보십시오. 노마서 8장을 얼른 펴보세요. 이거 간단하게 얘기하고 좀 넘어갈게요. 잠깐만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노마서 8장 얼른 펴보세요. 노마서 8장을 이게 참 엄청나게 무시무시한 말씀이 노마서 8장에 있습니다. 노마서 8장 35절부터 한번 보세요. 35절. 쭉 얘기가 나오다가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 같으니라. 37절에 그러나 그래요. 그러나 반전을 이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35절, 36절을 1번이라고 합시다. 31절, 35절, 36절을 1번이라고 하고 37절을 2번이라고 합시다. 1번 속에 뭐가 포함되는 줄 아십니까? 거기 이런 단어들이 다 1번 속에 포함돼요. 여러분 1번 속에 지금 포함되는 것이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이런 단어들. 그리고 38절 보십시오.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이긴다? 넉넉하게 이긴다. 그래서 2번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지금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2번으로 1번을 이겼어 그 말이에요. 다시요. 2번으로 2번으로 몇 번을 이겼어? 1번을 이겼어. 칼, 적신, 가난, 기근 모든 것을 뭘로? 그래서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두 가지로 할 수 있어요. 하나님으로 이겼다고 해도 맞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도 이겼다고 해도 맞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자, 내 딸이 신랑감을 데리고 왔어요. 부모 입장에서 볼 때는요, 그놈하고 결혼하면 고생을 많이 할 것 같아. 결혼하면 1번일 것 같아. 그러니까 반대를 해요. 근데 여러분 자녀는 어떡합니까? 사랑하니까 어떻게 해요? 부모가 반대. 부모는 왜 반대합니까? 부모는요, 그 아이고 결혼하면 1번이라는 거예요. 기근, 가난,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당사자는 뭔지 아십니까? 서로 사랑하니까 넉넉하게 1번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마 아빠를 이기고 결혼을 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이길 수 있나요? 사랑으로. 그리고 정말 결혼했어. 엄청난 어려움을 당했어. 어려움을 당했어도요, 그 자기 남편이 자기 사랑하는 사랑으로 그 모든 고난을 다 이겨요. 우리 저 자매님 어제 들었는데 아들 넷에 딸을 하나, 그 고난을 남편의 사랑으로 이긴 거 아니에요. 자식 5 키우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것은요, 남편으로 이겼다고도 맞고 남편의 사랑으로 이겼다고도 맞아요. 사랑으로. 여러분 뭐 사모님 된다. 그거 별거 없어요. 그냥 남편 사랑하니까 남편이 좋아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너 나 사랑하냐? 하고 물어요. 네, 그러니까요 내 양을 치라. 목회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목회가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 사랑하면 할만해요. 할만해요. 너무 뭐 이상한 눈으로 보지 마세요. 할만해요. 하나님 사랑하면. 근데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목회 힘들어요. 목회 정말 힘들어요. 근데 사랑하면 할만해요. 여러분 살면서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정말 나를 사랑하는 남편하고 함께하면 견딜만해요. 그래서 남편 따라 미국 와가지고 어려움 당하고 지금 힘들 고생하잖아요. 그래도 견디잖아요. 견뎠잖아요. 그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래서 뭘 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1번을 이겼다는. 어떻게 이겼다고요? 넉넉하게.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죠? 그러면요, 여러분은 넉넉하게 이기는 게 아니라 간신히 이겨요. 간신히.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간신히가 뭐냐? 여러분 지금 맨날 부부싸움하고 하면서 살면요, 지금 간신히 사는 거예요. 오늘 교회 오면서 싸웠다면 간신히 사는 거예요. 오늘 교회 올 때 오늘 교회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결단하고 막 망설이다가 고민하고 갈등하다가 왔다면 간신히 오신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생각하니 벌떡 일어나서 왔다면 넉넉하게. 아멘도 하락에서 오면 간신히 하는 거예요. 넉넉하게. 근데 언제 넉넉하게 그러냐?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돈을 더 벌어야 넉넉한 줄 알아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그 조건 그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여러분의 인생에 당하는 모든 부분 넉넉하게 이길 수 있어요. 넉넉하게 이길 수 있어요. 넉넉하게 이길 수 있어요. 간신히 사십니까? 넉넉하게 사십니까? 자, 이제 결론 마지막.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내가 어떻게 알고 믿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알고 믿고 확신합니까? 내가 하나님 나를 사랑해! 이걸 알고 믿고 확신할 수 있냐는 거예요. 자, 제가 우리 집사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내가 집사님 구원에 확신 있어요? 네, 구원에. 천국 있다는 거 믿어요? 지옥 있다는 거 믿어요? 증거되세요. 자, 천국, 지옥 있다는 거 증거를 내세요. 그러면요, 다들 긴장해요. 증거 못 되더라고요.
천국 있다는 믿어요? 알아요? 알아요? 압니다. 믿어요? 믿어요. 확신해요? 확신합니다. 천국, 지옥 다 확신합니다. 증거되세요. 구원의 확신 있어요? 있어요. 증거되세요. 증거를 대드릴게요. 나는 천국 갔다 온 것도 아니고 지옥 본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알고 믿고 확신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성경에 시퍼렇게 써 있어요. 시작. 성경에 시퍼렇게 써 있어요. 성경에.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성경에 써 있어. 그래서 알고 믿어요. 그리고 확신해요. 내가 천국은 보지 못했지만 지옥은 보지 못했지만 성경에 천국, 지옥 있다고 써 있어서 내가 알고 믿고 확신을 해요.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여러분 성경에 뭐라는 줄 아십니까? 내가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알게 하기 위해 썼다 그랬어요. 그 처음에는요, 사람들이 물으면요, 대답을 못해. 증거 보지 마, 그래. 목사님들한테 물으면 뭐 증거를 잘 못, 그런데 그랬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고 나면 답이 너무 쉽잖아요. 그걸 내가 못했나, 막. 그 대답을 못했나, 막 그래요. 근데 여러분, 진짜 아는 거라면요, 갑자기 질문해도 답이 나와야 돼요. 본인 결혼했나요? 피고는 결혼했나요? 예. 네. 그럼 금방 대답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나중에서 그렇구나. 여러분 내가 보고 믿고 그러는 게 아니라 성경에 써 있어요. 성경에 써 있어요. 자, 그럼 뭐가 써 있느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성경에 시퍼렇게 써 있어요. 우리는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는 걸 뭐하고? 알고, 그 다음에 뭐하고? 믿고, 그 다음에 뭐예요? 확신하는 거예요. 다른 거. 근데 우리는 그것 가지고 알고 믿고 확신하지 않고 자꾸 자기 집에 있는 돈이나 소유나 그런 거 조건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뭐 좀 자식이 좀 잘 되고 좀 뭐 돈 좀 벌고 좀 환경이 좋아지면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을요 그렇게 확인하는 거예요. 그냥 성경에 써 있다 하는 걸. 자, 오늘 여러분 설교가 그겁니다. 복음은 뭐냐?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입니다. 죄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너 사랑하지 않아 라고 하는 마귀의 거짓말에 속은 거예요. 그게 죄의 본질이에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 콜라 먹지 마.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을 여러분이 들으시고 그 사랑의 고백에 여러분이 반응하고 응답을 해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많지 않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모를 때 고린도 교회 같은 현상이 나타난다고 했는데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없다고 했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복음이 사랑의 고백으로 들려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인도해 주옵소서. 평범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탁월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고 하는 그런 거룩한 욕망, 거룩한 소원이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35년 동안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몸된 교회를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동서남북에서 영혼들을 불러 모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